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상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면 빨리 쉽겠죠. 구약 성경 146페이지 레위기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성경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인데 페이지로는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 내가 찾아줬는데. 1장 4절에서 6절에서 보입니까? 난 저기 얼굴 봐. 예, 우리 찾으시면은 1장 4절에서 6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 앞에 서니까 더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봄이 시작되었고, 근데 울산은 사실 봄이 짧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름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정말 이 봄 날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봄인데 우리의 마음도 또 소생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교회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경이 있잖아요. 뭐 3.1절, 광복절, 또 재헌절, 이 절이 있고 또 날이 있잖아요. 국군의 날, 그는 쉬지 않는데 한글날 쉬죠. 우리나라도 절기 있고 또 우리 고유한 뭐 명절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8대 명절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 근데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뭐 안 믿는 사람도 즐거워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부활절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부활절이 언제냐면 다음 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은 울산 기독교 총연합에서 각 예배 교회마다 끝나고 오후 3시에 오늘은 다음 주에는 태화강 고수부지 국가정원 하니까 우리 윤희석 생각하는데 그 태화교회 앞에 국가정원 태화강 공원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오후 3시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주가 사실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난주간이라고 썼습니다. 고난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저도 여기 와서 한 2주째인데 환경도 다르고 또 잠자리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도 안 맞고 그래서 문도 열어놨다가 닫았다가 하다 보니까 감기가 오더라고. 콧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다 고난을 위하여서 났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고난을 받지만은 고난을 이기신 사람이 있고 또 고난한테 져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유명한 그분도 있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는 이기는 자가 상을 받고 또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66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 외우면은 우리가 안 잊어먹습니다. 66권. 근데 하나님은 왜 66권을 주셨느냐? 6권을 주니까 너무 작아요. 근데 666권을 좀 다 못 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66권의 성경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30번씩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겨우 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에 레위기가 세 번째 등장하는 성경책입니다. 구약에. 창세기는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우리가 현대자동차 브랜드 이름도 차 이름도 제네시스잖아요. 그 제네시스 뜻은 뭐냐면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원.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브랜드가 우리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를 일컫는 말이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그리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모세 10개 영화를 보면 알다시피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갖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성경이 출애굽입니다. 즉 출이집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출애굽기고 그 세 번째 만나는 성경이 오늘 레위기거든요. 레위 뜻이 무엇이냐? 연합하다. 예, 연합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밑에 아들이 에스와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아들의 12명의 형제 중에서 세 번째가 레위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르우벤, 시몬, 유다, 레위, 유다. 레위가 세 번째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인데 누구와의 연합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했다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하나님은 연합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피를 가져가야 된다. 피를.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은 정말 짐승이 죽고 제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수를 해서 또 수송아지를 잡고 또 피를 가져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피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제사 방법을 레위기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기 제사는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아가는 이 순서와 방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각각 다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다르고 평민의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또 백성의 모든 백성이 회중이 가고 또 하나님의 1년 동안에 모든 1년 동안에 사람들의 죄를 씻는 또 그러한 제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민의 하나는 뭐 이 염소를 가져간다든지 양을 가져간다든지 하고 또 제사장이나 더 위에 가는 사람일수록 또 온 백성의 죄를 씻으려면은 이제 수송아지 재물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죄도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의 많고 적은과 관계없이 죄가 있다면은 죄를 깨닫는다면은 재물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할래도 돈이 얼마입니까?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 넘잖아요. 송아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든지 할 때마다 이 죄를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고 또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죄를 위한 이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씻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장에도 가면은 맨 처음에는 재판석에서 뭐 죄의 뭐 경중을 따지지 않고 처음에는 뭐냐면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거든요. 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사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흠없는 염소나 송아지나 이 양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뭐 2000년 전부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예식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레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것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제사를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죄를 씻는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을 짐승을 잡는 것은 예행 연습이라는 거죠. 샘플이라는 거죠. 샘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죄를 씻는 방법을 자세히 이렇게 하신 거죠. 첫 번째, 그 죄를 위해서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맨 처음에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오면은 번제물에다가 죄인이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수.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지만은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대신 양을, 대신 송아지를, 대신 염소를 머리에 안수하면은 죄가 넘어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안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자들도 목사의 위임을 받을 때 안수를 합니다. 밑에 무릎 꿇고 이제 주시는 목사님이 머리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넘기는 게 아니고 그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직분을 넘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병든 자를 위하여 머리 안수해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온전한 능력이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면은 내가 능력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서 그 사람의 죄와 질병과 그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 기운을 이기도록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죄인이 반대로 그 흠없는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넘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놔두고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 성경 43장. 143장
예, 1장 29절. 처음인데도 잘 찾았네. 아유, 그래 페이지 찾으니까 금방 찾으시네. 바로 찾아버리네. 아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자식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근데 그 위에 이렇게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죠. 그 전날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늘을 볼 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자가 다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은 그가 온 세상의 사람을 대표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에는 우리가 모를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를 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세례 요한의 눈에 볼 때 온 세상의 죄를 그가 그 전날에 예수님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등에 온 세상의 죄를 짊어가는 것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고 또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만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죄를 내가 네 죄를 가져간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도 말씀했어요. 또 그것을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씻어졌단 말이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아멘.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가신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서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5절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게 구약에는 상세하게 그 번제물을 잡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이나 염소를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 칼로 잘라서 따로 보관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은 이사야서 53장처럼 그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즉 가죽이 상했다는 거예요. 가죽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음으로 또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그가 그 채찍에 맞고 피를 상한 것이
이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가 근육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정말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이 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도 자르고 팔다리도 자르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또 십자가에서 팔과 다리에 그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이 쭉 뒤에 보면은 다 이 제사가 굉장히 우리가 도살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를 잡듯이 또 이렇게 뭐 이 살육하듯이 그렇게 아주 처참합니다. 그 보면은 정말 사방에 피가 튀고 정말 이렇게 피가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합을 하는 것은 그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어지는 아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의 이 제사처럼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오늘 우리가 많이 찾는데 이사야서 53장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53장이요? 네네 1033장. 네 1033장이네요. 몇 절이요? 자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1033장 자 5절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는데요. 1003. 잘 찾아진다니까. 네, 우리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심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번 내일부터 부활 주간이지만은 그분이 걸어오신 그 길은 이 인간의 죄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그 하나의 죄 또는 1년 동안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나 그 죄를 위한 제물이 됐지만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왜? 사람이 죄를 짓으면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은 단번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또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위한 죄는 흠 없으신 죄 없는 예수님이 와서 죄를 씻어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예. 10장이요? 네네. 신약 363장입니다. 자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요. 4절. 네. 10장 9절 10절이요. 네네. 10장 9절. 이렇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그 계속되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씻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고, 아멘. 이제 2000년 전에 그분이 실제로 죄 없어서 죄 없는 상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쫓아서 이제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참 뜻을 알고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딱 한 가지 오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합창합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 많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 즉 종교적 각성을 한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큰 일꾼들은 그분들은 뭐 성경 다 안 외웠어요. 한 말씀, 파워 오브 원, 하나의 힘, 아멘. 그죠? 한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많은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딱 한 말씀 외워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아멘. 내 죄가 거룩해지고 또 내 죄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아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위대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아브람도 어느 날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너는 멀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 네. 하는 그 말씀을 한 말씀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상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복을 입었다는 거죠. 아멘. 또 두 번째, 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아는 사람이 뭐냐면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40살 때 잘 나갔고 그랬지만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80대가 돼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 다윗은 뭡니까? 정말 그는 목자였어요. 목동했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는 목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우리가 시편 23장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끄는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아멘.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는 또 다윗 있고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이 들어오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뭐 조영기 목사님, 그분도 정말 젊었을 때 폐병으로 걸려갖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아멘. 정말 세계 최대의 그러한 교회를 세운 거죠. 아멘. 오늘 우리도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말씀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또 세례 요한이 안수한 것이 나는 상관없었지만은 내 죄를 예수님께 대신해서 안수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죄가 어떻게 많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죄와 슬픔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가 341장 한 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들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전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오늘 우리 진주사님하고 와서 아침에 문을 열어놓고 또 우리 진주사님 기도한 가운데 오늘 우리 또 이곳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성함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최정윤입니다. 아멘.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또
보내주신 분이 좀 읽고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같이 함께 되면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시고 가까운데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잘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광고가 있습니다. 자, 1번 새로운 예배당의 설립 예배가 노회 주관으로 4월 25일 토요일 11시에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못 됐는데 너무 또 넘어가면 덥고 해서 또 4월 달에 또 바쁩니다. 다음 주 부활절이 있죠. 또 교회마다 노예인이 이렇게 모임이 있기 때문에 좀 4월 25일 날 여기서 11시에 또 제가 아는 분이나 또 저도 여러 또 교회나 아는 분들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여기서 새롭게 교회를 또 이전 예배뿐만 아니라 설립한다고 또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또 떡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단체로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또 많이 아시는 지인분도 초청해서 같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 정리를 써도 뭐 사실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은 몸도 뭐 감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또 하나하나 새로 하는 기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또 미비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집사님도 그랬지만은 여름에는 문도 열어놓고 근데 어제도 점심 때 우리가 여기 와서 봤지만은 여기에 저 앞에 노래방이 있거든요. 3층에 노래방이 노래 역수로 크게 하더라고. 교회도 이렇게 찬송을 크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그리고 또 밤에 제가 혼자 있으니까 저 이쪽에 뭐 연불면허 소리 하더라고. 아마 또 간이 뭐 절하는 분이 있는가 봐요. 와 이러던데. 근데 우리는 주일날은 정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는 뭐 닫더라도 사실은 또 기도하는 소리가 나쁘진 않아요. 찬송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교회를 알리고 또 막 이렇게 뭐 공의가 되고 소음이 심해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찬송 그 노래방보다 그죠? 연불연음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 소리 들으면 은근히 좋아요. 그럼요. 그래서 안 믿었을 때 그 찬송 소리가 그것 때문에 들어왔대요. 그래요. 우리 또 우리 최정윤 분들도 최정윤 씨도 최정윤님도 아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되고 하니까 또 전단지도 많고 또 새로 또 보완해서 이게는 수요일 날은 또 이게 장날이 돼요. 우리가 수요일도 전번에 봤지만은 수요일도 이게 또 장도 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놉니까? 하여튼 수요일 예배는 밑에 써놨거든요. 수요일 예배는 요것도 써놨잖아요. 수요일 예배 성경 봉독도 있고 설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에 이어서
부활절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또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김태경 집사님은 또 몸이 아파서 못 왔지만은 설리 예배 때는 그 딸도 오고, 또 전번에 왔는 요 밑에 예배 참석자 및 기도 광고자 있잖아요. 김한곤 씨, 김나혜 씨, 김현정 씨, 김미숙 씨, 임동호 씨, 태수연 씨. 오늘 아까 임동호, 태수연, 이기영 씨라고 많이 정을 했습니다. 근데 설리 예배 때는 온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신앙 성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가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거 헌금이랑 어. 다 해야죠. 그래요. 그걸 안 갔네. 아까 찬송 부를 때. 한 번 더 부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찬송가 우리 십자가를 내 가지고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담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아들을 보내기까지 한 그 사랑과 성령님의 지도, 인도, 또 보호, 역사하심,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신 참뜻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군속 위에 그 은혜와 사랑과 죄사함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